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사상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다시 11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는 오늘 고난주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며칠 보내신 다음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이 받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또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는 더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과 또 비판을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고소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또 재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고 또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고 죄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돼서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고 모욕하는, 비난하는, 힐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찍질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또 가시관,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피가 흘려서 목이 말라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본인이 그랬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을 배신의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신을 미리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6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그 저주는 정말 뼈저린 그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량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의미가 있는 또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손 들고 종려가지 들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율법에 따라 2월절에는 매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2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특별하게 또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겉옷을 펴서 환호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나타난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알고 믿고 그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월절이라 수십만이 모였는데 남자만 수십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환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알아본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다 알아요. 그러나 어느 일부는 가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맞아들였어요. 메시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메시아로 맞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 좀 유명한 선지자 또 한때 유명했던 분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제는 이와 같은 기적 표적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죠. 떠났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실망해서 그런지 빌라도가 한 번 기회를 줬을 때 이 정말 죄인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택해서 가리키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했다는 것, 속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말고 우리는 이 시대의 능과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6월절을 새로 가면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닌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제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사랑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얼만큼 깊이 사랑하는가 하는 그 척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사랑했나 하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말로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진실성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주었는가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말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깊이 잘 알고 있죠. 네,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100%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만큼 크다는 것은 추후에 먼지털 하나만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고 또 고난받아 죽게 하신 것은 정말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 보낸 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고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방에 있는 액자가 깨졌네요. 그래서 하나 꺼내왔어요. 이 십자가 그림입니다. 거기에 영어로 돼 있는데 글이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 글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만큼, this much. 그 다음에 영어로 그는 그의 팔을 뻗고 그리고 죽으셨다. 이렇게 약간 시적으로 썼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의 분명한 표현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외치는 그 단계를 지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고난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 하고 미리 주님도 아셨고 그렇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예정된 고난을 또 예정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보면 우리의 고난도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고난이 다 물러갔다 그런 게 아니죠. 또 받아야 할 만큼의 고난은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말씀 카드에 빌립보서 1장
장 29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넘길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는 못 넘겼어요. 수개월, 1년째 그 말씀만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을 뿐만, 은혜는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또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고, 영광스러움만 있고, 기적이 나타나.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의 일도 겪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나름의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또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다. 6월절 맞이하러 다 가는 거죠. 33세까지 했으니까 매년 갔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틀린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6월절 행사, 축제, 절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항변했어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너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돌아서면서 강력하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강력하게,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이런 책망이 와요. 사탄아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른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곧 이제 머지않아 큰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정확합니다. 또 그 의미를 잘 밝혀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죠.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까지 2만 명이랄다. 평일에.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가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아마 왕이 될 것 같고요. 그 여세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다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12명은 무슨 장관 이렇게 자리에 죽고 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여세를 왕이 될 것다 하지 않고 죽는다, 죽음으로 끝낸다 이렇게 말씀했었을 때 베드로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희망, 기대가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 사탄과 같다.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죠. 자기가 어떻게 편승해서 뭐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그 사람의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생각만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큰 원수, 가장 첫 번째 원수는, 또 가장 센 원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평생 가는 원수는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예? 평생 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에게 평생 원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세고 크고 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또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거를 추구해 삽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또 평가도 자기가 해요.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이 강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고요. 화합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100%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부인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한 번도 안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또 올라오면 또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난 다 그때 끝내놨다. 완성했다. 완전 정복했다. 다 그때 다 그건 해결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날마다가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자아가 강해서 아주 단단하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겉에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깨지지 않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기가 그냥 세게 포진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빨리 깨지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부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 품으면 안 되지. 올라왔지만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저놈은 못된 정말 못된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듣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사형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그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마 수용소에서, 감옥소에서 골고다, 그러니까 사형터까지 얼마 거리를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겠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가에서 그날 사형이 이뤄진 날 구경해요. 그러면 몇 사형수가 그 나무를 메고 가고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고 지키고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 자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은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죽는 것도 자기가 죽는 거 아니라 죽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뭘 한다든지 자신의 힘으로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 여러 설교를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죽지는 않고 죽은 척은 많이 해요. 필요할 땐 죽은 척하고 좀 이따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 주의 인도하시 있으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애써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힘이 임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힘 주세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때는 하면 주님이 힘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아이디어로 내가 힘써서 애써서 뭐 다 진을 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하게 해서 주님의 힘으로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깊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겠죠? 나라부터 온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나라부터 온 것은 부인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신 생각, 아이디어, 주님의 주신 힘, 아멘 하고 주님으로부터 와서 또 주님이 행하십시오. 난 순종해서 따라가서 행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 영광은 주님만 받으세요. 응? 주님으로서 나와서 주님이 행하셨는데 주님 영광 받으셔야죠. 그것만 가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고난과 십자가는 이렇게 이 고난 십자가 기독교는 이렇게 좀 또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힘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기꺼이 달게 받아야 되겠죠? 고난도 기꺼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고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은 바로 새 출발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새 출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말하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정말 고난도 기꺼이, 다가오는 고난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시고요. 항상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이 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형성하고 빚으시고 만들려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고난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난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든지 버릴 거 버린다든지 자를 걸 자른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십자가 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 출발, 새로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고난과 십자가의 유익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를 다시 나누면 고난과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제자 훈련 코스를 뭐 6개월, 1년 받았습니다 하고 제자 되는 거 아니죠. 거기에 관한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참 제자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똑같은 말씀 더 깊이, 또 새롭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스승 예수님을 배우는 게 제자죠. 그런데 참 제자의 길에 가는 사람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나이가 들어도 깨달아져요. 새롭게 깨달아져요. 더 깊은, 이런 깊은 말씀이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볼 수 있네. 하면서 자꾸 그 깨닫는 기쁨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과 십자가를 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쳤어요. 주님 위해서 큰 역사, 큰 열매 맺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이제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도우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열매, 더 큰 역사를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도 뭐로 승리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승리했느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예수님 반대하는 영적인 큰 세력들, 이 땅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큰 권세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짠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로 이기지 않고, 능력, 기적으로 이기지 않고, 제일 약하게, 다른 사람 볼 때 저거 졌네, 죽는 거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약한 방식으로 또 승리했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시작.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승리는 우리가 더 세져서 강해져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 안에 있으면, 죽은 사람을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긴 방식하고 우리의 이긴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선포, 나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막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일 못해요? 나요. 맨날 얘기하는 두더지. 뿅 맞죠? 나요. 자기 생각 빵, 자기 주장 빵, 자꾸 맞아야 돼. 응? 자기 감정 빵, 자기 유익 빵 맞고, 아이고. 근데 계속 올라오죠. 딱 그 맞아야 돼. 근데 십자가가 승리래요.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 자기로서는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못 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주님의 음성 듣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한테 그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겠죠. 자기 생각도 내려놓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내려놓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내려놓음이 중요해요. 따라 내려놓음. 내 생각, 내 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영적 싸움, 진짜 정말 축사 이런 거 다, 축사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쫓다가 자기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 그래서
뭐 어떻게 된 사람 꽤 많아요. 왜요? 그런 사람일수록, 전쟁하는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져야 돼요. 나를 강하게 해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나를 죽여서 힘없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하면 승리인데, 내가 뭐 배웠다, 뭐 권세가 있다, 뭐 예수 이름 이렇게 또 그거 가지고 나가다는 더 센 귀신 만나가지고 힘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되죠. 조금 성령님도 역사하고 누구도 어떤 악한 영도 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나를 승리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을 받게 해요. 영광이고 하늘에서 영광도 이 땅에서도 영광이죠. 고난이 없으면 장차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없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칭찬, 멸과 만이 그거 다 영광 속에 속하는데 하늘의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고난을 참는 거예요. 택한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참고 고난 견뎌내는 것은 후에는 영광 받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미안하지만 영어로 하나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아주 짧은 영어예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glory. 영광도 없다. 영어 짧은 No cross. 한번 시작.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지금부터 지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영광스러운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다 받으면 안 되죠. 영광을 다 받으면 안 돼. 일부 받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이 그 정말 고난과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어떤 방식이라도 영광을 받게 해요. 그래 자가 센 사람은 또 고난이 팍 와서 또 맞아서 좀 숙여지게 해야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영광, 칭찬, 존귀를 여기서부터 좀 받게 하고요. 하늘에서는 더 크게 받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과 또 하늘의 그 장래를 위해서 십자가 기꺼이 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면 영광도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기꺼이 잘 받으시면 좀 많은 열매, 역사, 승리, 주님 닮아감도 다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나 그 위에 나 죽었네 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지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지혜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눈을 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모습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서 이 찬양 계속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배헌금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는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 것이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드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너라 우리 죄를 씻어주.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또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십자가 져서 최후 승리 걷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그 길 갈 길을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또 이들의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